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 하늘의 곳으로 덧입힘 받으세요라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젖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되었어도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또 출근하고 또 사업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또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그저 여러분 해가 뜨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자동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하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삶이 뭐냐면 땅에서 사는, 땅에 이렇게 묻혀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일어나서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몸이 가고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잘 합니다. 누가 하지 말아라 해라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에 이끌려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만 쫓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는 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콘센트를 이렇게 꽂는, 전원을 꽂는 거, 그랬을 때 연결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주님께 코드를 꽂아야 연결이 되는, 그래서 마치 전류가 흐르고 방송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늘에 전원을 꽂아야 우리가 그러한 하늘의 것으로 공급을 받아 하늘과 연결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땅에서 살고 땅에 속해서 살지만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막 행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 하늘에 전원을 꽂고 주님께로부터 연결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주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후에 주님 그 흐르는 전류, 전기가 흐르듯이 위로부터 주님과 연결된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은 깨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마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부를 때, 내가 뭔가 요청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나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내 도움을 또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러한 어떤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아침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날 기도를 놓치게 되면요, 그날의 삶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기가 나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날도 있어요. 전기가 나가면 어때요? 그냥 아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죠. 그것이 TV면 소리가 끊어지고, 그것이 빛을 내는 어떤 전기의 그 힘이라면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이 뭔가 전자제품을 돌아가게 하는 거라면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전기가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라면 그런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거죠. 핸드폰이 방전되면 핸드폰은 까맣게 그냥 꺼져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늘과는 모든 게 꺼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의 모든 일들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도록 전원을 꽂고, 그리고 그 전원에 꽂혀진, 마치 전기가 작동되는 것처럼, 전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늘과 연결되어서 나와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아침 시간에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다음 예배가 있을 때까지 내가 하늘과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외에는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하다, 그것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하늘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삶은 매일 아침 새롭게 전원을 꼽듯이 하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뜨겁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삭막해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내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일으켜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데 마음이 뜨거울 수도 있고 냉랭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가슴은 냉랭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통 세상 일만 신경 쓰고 살아서 그래요. 하늘과 연결된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내 감정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 안에서부터 감격이, 감동이,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사랑이 주님께 쏟아져 드려지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사랑을 날마다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천국의 하늘에 전원을 꽂고 연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1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30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15분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 바빠서 10분밖에 기도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더 좋지만요, 그러나 15분, 10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출근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주님께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오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제가 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루를 살아낼 은혜, 그 기름 부음을,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아침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구하면서 그 하루를 보낸다라면 여러분 결코 하늘과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그냥 땅에서, 진짜 그냥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그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일들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무거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걸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서 산다라는 건 온통 걱정거리 투성이죠. 염려거리 투성이죠. 그러나 하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지면 그러한 세상 걱정과 염려가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이렇게 멀기,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위축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아침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늘의 것을 오늘도 나에게 입혀달라고, 하나님 위의 것으로 오늘도 나에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서 매일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말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부 설교 끝나고 2부 설교로 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운전하고 싶으십니까? 운전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운전하여 너도 운전을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운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도 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죠. 주님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함은 바로 입술에 있다, 말에 있다, 혀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온전함이 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빠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을 몇 마디 하십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말을 너무 안 하면 또 병이 납니다. 그날 하루 말해야 할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또 안 좋고 너무 말을 안 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말의 실수를 그만큼 더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특별히 말에 대한 실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여러 부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실수하면서 내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또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는요 어쩌다가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수시로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고쳐야 할 점인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는 어쩌다가 하는 건데 그 실수하는 거 어쩌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여러 부분에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또 빈번하게 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말의 실수다라는 것이죠.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말을 할 때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말을 많이 하죠. 한참 말을 하고 상대방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한 문장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또 자기가 또 한참 또 말을 하고
좀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말할 틈을 안 줄 정도로 막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말의 실수는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막 말을 듣다가 그 사람 말에 막 맞장구를 치고, 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편을 나도 모르게 들어줘서 그렇게 또 맞장구 치다가 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실수도 가장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2절에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뭐 그렇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뭐 이런 거,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 이게 온전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나는 좀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쉬워 보이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말에 실수만 안 하면 되겠네. 이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여기에서 쓰인 이 의미는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성숙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말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말로써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박히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마치 그 사람을 묶는 올무 같아서 사람을 묶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는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말의 능력은 뭘까요? 말의 능력은 나쁜 능력은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을. 근데 좋은 말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살리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언어를 주셨는데,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말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에요. 동물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혹시 말하던가요? 소리를 내긴 하지만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말하는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로써 다른 사람을,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축복의 통로, 치유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말로써 비난할 수 있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그 말이 때로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말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말의 실수는요, 단지 말한 사람의 어떤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아우,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내가 좀 말을 이렇게 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봐줘, 나 그냥 이런 사람이야, 약간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좀 있죠. 근데 여러분, 말의 실수는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요, 그 사람의 영적 성숙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내 성격이라서, 내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그냥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언어가 안 바뀐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말이 안 바뀐다,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 그러면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는데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근데 교만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아주 쉽게 그냥 흘러나옵니다. 또 그 안에 분노가 있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입술의 말의 문제는요, 단지 그 사람의 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요, 그 마음의 성숙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의 말을 고치려면요, 입보다 먼저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하거나 또 말을 퍼뜨리는 실수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소문을 잘 퍼뜨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와전시키는 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것은요, 나쁜 언어 습관입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음식을 찾는 사람처럼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는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요, 그걸 더 잘 기억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그런 말들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까지 그걸 집어넣어 놓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런 거에 귀에 솔깃하고 그거 듣는 것들을 굉장히 별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마치 그것을 별식처럼 아주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끊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런 게 있다,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아주 못된 습관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언어 습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때로는 그게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가정의 일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 가정의 아픔인 거죠. 그리고 상처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발이 달려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그 당사자들에게 그 말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이야기거리로 말을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재능도 많고 주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고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잘해, 성실하게 막 섬기고 일해. 그런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러한 말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신앙적인 어떤 성숙을 갖지 못해요. 신앙적인 성숙은 아주 멀고 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잘해도요, 이 말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주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한 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잠언 4장 24절에는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구부러진 말이 있고 또 비뚤어진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어떤 말일까요? 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요, 진실이 아닌 이런 왜곡된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구부러진 말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 과장된 말, 또 속이는 말, 이중적인 말, 교묘하게 사실을 비트는 말, 이런 말들을 구부러진 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과장되게 말하는 거, 또 속이는 말을 하는 거, 이중적인 말을 하는 거,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서 하는 그런 말들이 다 구부러진 말인 것입니다. 또 비뚤어진 말은 어떤 걸까요? 비뚤어진 말은 남의 험담을 하는 말, 또 남을 조롱하는 말,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또 악의적인 그런 말, 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비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의 방향성과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는 거죠. 스스로 비뚤어지게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 스스로 자기 마음의 의도를 갖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 실수가 아니잖아요. 의도성을 갖고 자기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말하는 그 비뚤어진 말과 또 이런 구부러진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입에서 비뚤어진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여러분과 상관없이 막 입에서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입의 주인인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혀에서 말이 막 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질 때 말이라는 건 그걸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나와 상관없이 나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나면 어때요? 꼭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아, 내가 너무 조심하지 않고 말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흥에 겨워서 막 너무 분위기를 타다가 너무 마음이 풀어져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선을 넘어서 말을 하게 되고 집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요,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또 말을 아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조금 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다라면 또한 그것들을 끊어서 버려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은 아주 밀접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씀해요. 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겨진대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또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많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거 거기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품이 냉철한 것과 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분노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분노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러한 성품은 말과 직결되어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쉽게 흥분하는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급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또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감정이 막 가득한 절제되지 않고 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자기 감정에 실려져서 쏟아져 나오겠죠. 또 분노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어떨까요? 말로써 막 사람을 후려칠 수도 있어요. 찌를 수도 있어요.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성품이 냉철할 필요가 있는 건 말로써 잘못을 범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화가 나면 바로 말하고 감정이 상하면 즉시 반응하고 또 후회할 말을 쉽게 쏟아내는 이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하는 거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 계세요? 화가 나면 바로 말하는 거 여러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바로 화가 가득한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는 건 그냥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화가 이렇게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말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모든 것들이 막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실수가 많은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부메랑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요 언젠가 자신도 그 비방했던 말을 내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 그 말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심은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이 시간이 얼마 지나서 내가 그 말을 듣게 되는, 내가 그러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다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막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했다라면 그 말이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러한 처지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당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 경우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살리는 능력도 있고 또 죽이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써야 하냐면, 말은요 사람 함께 모일 때 그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고 팀 모임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이 그 셀 모임의 이 연합을 흩어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합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모임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든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도요,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다 부족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네,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잘하는 것을 언제나 보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못하는 거, 연약한 거, 그걸 굳이 이렇게 들춰서 그걸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말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잘하는 것들을 연합시킬 때 그 셀은, 그 팀은 굉장히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보게 되고요, 용기를 얻게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괜찮구나,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좀 그래도 이건 잘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셀에서, 우리의 팀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요 그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셀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 팀에 대해서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셀 모임에 갔는데, 팀 모임에 갔는데 막 이렇게 막 농담처럼 말을 하지만 뭔지 그 말에 나를 막 향하여 막 나를 찌르는 것 같아. 내가 지적질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막 핀잔을 받고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셀 모임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하러 셀 모임을 나오겠어요? 뭐하러 팀 모임을 가겠어요? 가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나를 향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만 막 들춰내서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모이고 싶지 않죠. 누가 그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말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더 결속력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흩어서 다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단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점보다 여러분의 단점을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늘 고민에 빠지거나 이런 어떤 마음이 위축되는 이유를 보면요 늘 자기 자신의 단점을 너무 크게 부각시켜서 묵상하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단점을.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단점을 그래도 대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못난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못난 점을 굳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말은 뭐냐면 작은 거라도 그 사람의 장점, 그것을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재밌게 해줘, 기분을 막 회복시켜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건 굉장히 좋은 능력인데 자기 자신은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냥 제가 말할 때 그래요. 그냥 제가 말할 때 그렇게 저는 말을 해요. 그게 능력이다,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뭔가 웃음꽃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즐거워지고 기분이 막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요,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볼 땐 그게 능력처럼 안 보여도 그건 능력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칭찬해 주는 거죠. 그걸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은요, 더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할 수 있습니다. 셀 모임이나 여러분 팀 모임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서로의 장점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반찬해 오는 거 너무 맛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이성임 집사님 셀에 반찬해 오시잖아요. 맛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사자는. 근데 셀 식구들이 다 맛있다 그래요. 가끔씩 저희 해주실 때도 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맛있어요, 목사님, 그러죠. 이렇게 어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칭찬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굳이 9가지 못하는 거, 부족한 거, 그걸 막 말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말의 능력은요, 좋은 것을 말해주면 더 힘이 나서 더 잘하고요, 더 하나가 돼요. 근데 못하는 것을 말하면요, 그 잘하던 하나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말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연합시키는 그런 말의 능력을 그렇게 쓰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요,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를 좀 이렇게 감싸주는, 굳이 없는데 뭘 만들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하게 말을 해야죠, 그죠?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되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나는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장점이 뭔지 난 발견을 못했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쁜 거 말하지 말고.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잘하는 게 발견되겠죠. 여러분, 좋은 것을 말해주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하시라라는 것입니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이요, 바로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이 혀의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혀를 잘 사용할 때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혀는요, 이렇게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영적인 통로예요. 말이 곧 영이라고 말씀했죠. 악한 영이 사람의 혀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속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말로 나갑니다. 말이 영이라는 건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 우리 영 안에 있는 거,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영입니다. 우리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은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믿음의 말, 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발견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내 속에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 떠나갈지어다. 내 입의 말로써 역사하는 것들아 끊어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 그게 교만이다, 그게 미움이다, 그게 시기다,
두려움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겠죠.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를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안 해버리나?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마음에 갖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말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죠. 상대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말을 해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굉장히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좋게 대우를 해주고 남루하게 입은 사람은 하찮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겉모습으로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한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찮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각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면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게요, 말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근데 말을 좀 못하고 좀 어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 이 사람 뭐야? 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낮게 평가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 것들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말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판단하는 말이 나가요. 내 마음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다.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 그 교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나가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내 말을 결정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냥 한 존재로, 한 영혼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 좋은 옷을 입었네. 저 사람한테 잘 대해줘야지. 저 사람은 별로네. 그냥 아는 척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과 태도를 가질 때
특별히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옳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다.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옳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옳다라고 믿고 살면 안 되고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사람을 보는 이런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보다 예쁜 사람도 있고 여러분보다 좀 여러분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잘생긴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모습은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은 저 사람이 잘 살아서 소중하다, 저 사람이 잘생겨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완벽해서 소중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소중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영성을 대변하는 게 말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성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주님을 닮아 있나를 보려면 말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너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혹 가시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할 때 가시가 돋친 말이 있잖아요. 가시 돋친 말. 근데요, 그 가시 돋친 말은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압니다. 자기가 가시 돋친 말을 할 때 그건 듣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가시를 뻗치고 말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한테 좀 찌르고 싶어서, 저 사람 좀 핀잔 주고, 저 사람 좀 창피하게 만들려고, 저 사람 좀 지적해주고 싶어서,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좀 이거 좀 가르쳐줘서 고치게 해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말하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말에 가시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가시 있는 말을 일부러 의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는지, 내가 시기 질투가 있으면 어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내가 깎아내려요. 그 사람을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하는 이런 아주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핀 후에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어때요, 여러분? 나랑 가까운 친구가 막 잘 됐어. 그럼 어때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자식 말이야 뭐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이게 나쁜 의도예요, 여러분. 잘 됐으면 잘 된 거 그냥 부러워하세요. 잘 된 거에 대해서 좋겠다,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했나 보다, 박수 쳐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나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깎아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격이 깎아내려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을 잘 살핀 다음에 말을 하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오래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말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신앙의 성장 수준이 처음 그때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성장해요. 키가 자라고, 몸이 점점 커지고, 점점 이제 말도 하게 되고, 지식이 들어가고, 이렇게 성장하죠. 나무와 풀들도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성장합니다. 동물들도 태어났으면 아기 때가 있지만 다 성장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럼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성장을 하지 않아. 교회를 오래 다녔어. 직분도 받았는데 성장을 하지 않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이 바뀌지를 않아요. 말이 여전히 그냥 교회 처음 나올 때처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게 곧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여러분의 말로써 여러분의 성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러한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공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전한 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입이 되게 하지 말고요, 말씀을 따르면서 성령님께 통제받는 그런 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말로써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걱정이 가득하면 걱정이 나옵니다. 비판이 가득하면 비판이 입에서 나오죠. 내 안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죠. 오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것들로 우리 안을 가득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지혜가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의 실수도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더 이상 내 몸에 있다고 해서 내 입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막 써도 되는 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의 숯불로 내 입을 지져달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데 그 불로,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불로 나의 입을, 내 말을 태워달라고, 내 입에 모든 불순물을 태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들을 태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